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후에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힘쓰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명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누가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명을 받았어요. 외국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뭐 대사도 될 수 있고 외교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시장이 주신 사명, 뭐 예를 들면은 군수가 주신 사명, 장관이 준 사명, 자, 누구에게든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상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목숨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뿐인 목숨 아닙니까? 우리가 일회용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는 목숨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명을 깨달은 자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저 해외로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저 먼 낯설고 물설은 저 이방 나라 타국에 가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목숨이 아니라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명자와 비사명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자가 있고 비사명자,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상경을 하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우리가 서울로 가면은 내가 거기 가면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고 거기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울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는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명은요 엄중하고 사명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은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뭘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싫어하잖아요. 누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 하나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명 하나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왼손 가슴에 오른손 높이 들고 종기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지 않는가? 내가 힘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밥티스트예요. 교회에 오라고 소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식사 한 끼 사줄 테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여기 와서 식사만 할 것이 아니라 다 식사를 마치면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언제 그 영혼이 교회에 한번 와볼 수 있겠어요? 교회 마당 한번 밟기도 힘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평생 동안 교회 마당 한 번도 못 밟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좀 소개도 하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정말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니까 좋다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장로님들이 너무 좋고, 권사님들이 좋고,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소개하고 교회 한번 둘러보고, 교회 정말 하나하나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은 나오지 않겠지요. 오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식사하러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8,000원 투자하면 되는, 자기 것까지 16,000원 투자하면 돼. 식사하고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고 만원 투자하면은 한 영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보면 자기 돈 써가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한번 와서 차 마시고, 우리 교회를 엘찬양 교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한번 왔다 갔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마당 밟고 여기만 올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구경까지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저기 옥상에 이제 잘 제가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좀 꾸며서 거기서도 차 마시고, 거기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려고 해요. 그럼 한 바퀴 싹 돌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좋은 기회,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아직 본인 자신도 아직 밥 한 번 안 사 먹었으면은 점심에 휴가 내서라도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좀 혼자 오지 말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초청해서 그렇게 와서 식사하고 교회 소개하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은 한 해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란 생명을 내어놓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2021년 남은 하반기는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잊지 않고 생명보다 귀하게, 고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 이 사명이, 주님 주신 직분이 우선순위가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늘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막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우선순위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데 저 뒤쪽에 가 있어요. 1년 내내 사명은 저 뒤쪽에 가 있고 그냥 세상에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 일만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명을 제일 먼저 1순위에 둬야 돼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직분을 귀하게 여겼느냐?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모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라고 하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행선을 해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한 분인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을 쉬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집에 예언하는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예언하기를, 사도행전 21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을 해요.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을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 예언을 들은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사정하고 내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가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야, 사명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명은 이렇게 엄중한 것이에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요, 이미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건 무서울 게 없는 것이지요. 그는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삽시다. 2021년 남은 하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하거나 또 사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코로나 시국에 뭐 대충 하면 되지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사명입니까? 뭔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명감에 충실한 사람은 코로나든 뭐든 힘들고 어렵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자. 노사명이 왔습니까? 사명이는 노사명이에요. 노사명. 여러분,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요. 한번 외쳐봅시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사명에 죽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후창하는 거예요. 사명에 살자. 그렇게. 자, 한번 오랜만에 해보네 진짜. 구호 준비. 우리 조교가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구호 준비. 사명에 죽고 사명에 죽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시 사명에 죽고 사명에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취미 생활쯤으로 여겨요. 여가 생활 정도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쯤 여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꽃꽂이 배우러 나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가잖아. 취미 생활쯤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여가 생활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걸어야 할 만큼? 생명을. 우리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우리는 취미 생활쯤 여기잖아요. 여가 생활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은 생명을 걸고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쪼록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십자가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왼손 가슴에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명의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무엇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사람은요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집회 갈 때마다 2번 태어난다 그랬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한번 태어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요. 2번 태어났어요. 그럼 3번째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예? 3번째는 자기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3번 태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 대충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여가생활 하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우리 지체들이 사명을 깨달은 자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난 2번 태어난 자인지 사명 깨닫고 3번 태어난 자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서 살고, 아멘,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